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의 서신이고, 그리고 또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의 지침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한다.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회생활 또 국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1절에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영과 육의 싸움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12절은 사회생활인데 사회에서 선한 행실로 본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에는 국가 또 모든 제도에 순복해야 되고, 또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부터는 가정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설교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멘트를 중간중간 특별히 이렇게 결론 부분을 얘기할 때 이렇게 사용하곤 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는 그와 비슷하게 아가페토이라는 말인데요, 당시에 성도들을 부르던 애칭입니다. 서신서에서 또 내용이 전환되거나 또 중요한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신서 저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그런 어투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 행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 우리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본 땅이 아니고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본국은 천국이고,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다가 거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살다가 가는 지나가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늘 우리 자신들을 성경은 나그네다, 행인이다, 외국인이다, 또 디아스포라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칭하면서 늘 우리가 천국 본향을 그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개인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두 가지, 내 육체와 영혼이 갈등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상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탄 마귀와 또 이 성령의 어떤 갈등과 싸움의 구조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런 갈등과 또 싸움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늘 우리는 갈등하면서 또 우리가 또 바른 것을 선택하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참 우리는 날마다 부단히 이 영과 육의 싸움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예수로 옷 입어라 이런 얘기도 있고, 영으로 육을 제어하라 로마서 같은 데는 그런 말씀들이 또 강조되고, 성경 전체에 이렇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영과 육의 싸움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도 때로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된 몸에서 구원할까 하고 탄식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완전하게 의롭지 못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래서 낙심하고 번민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 선행으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 자신을 도저히 구원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죠. 우리는 그 주님의 의와 그 주님의 공로를 우리가 입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덮어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우리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덮은 그런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나타나고 설 수 있게 하는 거거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오만과 교만 또 이런 방종하면 안 되고, 우리는 늘 죄 지으면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참 두려움과 그런 또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늘 깨어서 죄와 더불어 싸우는, 그래야 영으로 육을 이기고 우리 주님 닮아가는 그런 성도의 걸음을 매일매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참 우리가 세상에서 욕을 먹어도 참 우리가 별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참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참 많아요. 참 우리
이제 어느 시대나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고난과 환난을 받으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불이 금을 단련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성도들이 더 경건해지고 더 믿음이 굳세지고 더 성결해져요. 그런데 살기 좋고 먹기 좋고 놀기 좋고 풍요로워지면 세속주의가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앙의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하면 돈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이 좋은 정말 5,000년 역사에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에서 아니 어찌 보면 아담 이후로 이렇게 풍요롭고 자유롭고 좋은 시대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속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번에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낮추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욕을 먹게 하시고 평소에도 욕 먹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이런 욕을 먹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회개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애쓰던 이때도 이방인 중에서 욕을 먹었는데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랬는데 교회가 초대교회 때는 어떤 비난을 많이 받았느냐 그러면은 성찬식을 하면은 살과 피를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다고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래서 인육을 먹는 이런 미개인들, 살인자들, 이런 무식한 사람들, 저급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참 은밀하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숨어서 보이는 이런 예배들은 남녀간의 이러한 부도덕한 비밀 집회로 이렇게 간주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미신을 행하고 악행을 행한다고 비난을 받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이해를 많이 해석을 말하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해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세상에서 저것들 별난 인간들, 예수쟁이, 요즘 말로 하면 저 예수쟁이들 그러고 불렀던 이름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독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별난 인간들, 별종들 취급을 받았어요. 우리 좀 별나잖아요. 별나게 믿잖아요. 예수 아니면 구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불신자라도 기분 나빠요. 언제 내가 한번 전도하면서 절에 다니신다고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다고 그랬다.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내가 들어도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절에 다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신앙 안에 우리가 있어요.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역사 속에서 힘이 없을 때는 저 이슬람권이나 지금도 공산권이나 힌두권 이런 데처럼 다른 종교들은 별로 박해를 안 받는데 우리 기독교는 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도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고 피 흘리면서 전쟁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도 우리는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그렇게 혹은 위에 있는 왕들이나 또 총독이나 국가에 대해서도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뒤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앙, 또 사회와 국가와 모든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또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라의 또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면 나 혼자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욕을 먹고 주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우리는 누가 비난하고 욕하고 별났다고 하고 지금도 교회를 욕하고 별의별 비난을 다해도 우리는 그들 앞에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던 그들도 믿는 사람들은 뭔가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를 자꾸 만나던 사람들은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루하루를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선교사님들 수양관에 섬기다 오겠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는 대로 때로는 막 살면 편할 것 같은데 우리는 막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좋은 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거룩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 주님 닮아가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오늘도 저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우리는 또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내 자신에 대한 실망과 회의를 느끼면서 그렇게 또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참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하고 주님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때에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